오늘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19장 1절에서 19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매일 성경은 20장 8절까지인데 19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까지만 보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한온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온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사절들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 죽음을 문상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온에게 나아가 문상하매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온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사들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는지라. 한온이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말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하므로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밉게 한 줄 안지라. 한온과 암몬 자손은 더불어 온 첫날 들은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마하가와 소바에 보내 병거와 마병을 상대되 그 병거 32,000대와 마하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더니 하였더니 그들이 와서 메드바 앞에 진침해 암몬 자손이 그 모든 성읍으로부터 모여와서 싸우려 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냈더니 암몬 자손은 나가서 성문 앞에 진을 치고 도우러 온 여러 왕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에서 뽑은 자 중에서 또 뽑아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을 치고 그 남은 무리는 그의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을 대하여 진을 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 추종자가 싸우려고 아람 사람 앞에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요압의 아우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이에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피하였음을 보고 사신을 보내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니 하다레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전하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아람 사람에게 이르러 그들을 향하여 진을 치니라. 다윗이 아람 사람을 향하여 진을 치매 그들이 다윗과 맞서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0대의 군사와 보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군대 지휘관 소박을 죽임에 19절 함께 읽습니다. 하다데셀의 부하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피하였음을 보고 다윗과 더불어 화친하여 섬기고 그 후로는 아람 사람이 암몬 자손 돕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역대상 19장에는 이스라엘이 암몬과 아람 연합군을 무찌르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암몬이라는 나라는 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곳으로 이스라엘과 요단강을 경계로 해서 서로 마주보고 있는 아주 근접해 있는 나라입니다. 지금은 요르단이라는 나라가 위치해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암몬은 요르단 이렇게 이해하는 게 아마 여러분 이해하기가 좀 쉬울 겁니다. 아람은 이스라엘의 북동쪽에 있는 곳으로 이 다윗 당시 이스라엘에게 가장 위협적인 나라였습니다. 지금으로 하면 시리아, 성경에서는 다메섹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시리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암몬은 요르단, 아람은 시리아 이렇게 이해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암몬이라는 나라는 사울 왕이 치리할 때 그 요단강 동편에 있는 길르앗 야베스 지역을 침략해서 유린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런 악한 나라가 다윗에 의해 오늘 본문에 보면 심판받아 몰락하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운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사절들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 죽음을 문상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운에게 나아가 문상하매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운에게 말하되 왕 다윗이 조문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는지라. 한운이 이에 다윗의 신하들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말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하므로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이 암몬을 다스리던 왕이 나하스 왕인데 보니까 저랑 성씨가 같네요. 나하스 왕이 죽고 이 나하스의 아들 한운이 왕위에 오릅니다. 다윗은 이 나하스의 장례식에 조문단을 보냅니다. 다윗이 암몬 왕 나하스의 장례에 조문단을 보낸 것은 이 나하스가 이전에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언급된 이 나하스라는 사람은 이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에 길르앗 야베스를 침략했던 사람이죠.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울이 막 왕에 올랐을 때에 그 암몬 왕 나하스가 이스라엘 땅인 길르앗 야베스를 침략하여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큰 공경에 빠뜨리게 됩니다. 그 암몬의 침략에 대해 사울 왕이 군대를 소집해서 쳐부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암몬 왕 나하스는 이 사울 왕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짐작하게 합니다. 그런데 다윗과는 아주 친하게 지냅니다.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였던 암몬 왕 나하스가 다윗에게 어떤 은총을 베풀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서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추정해 보건대 다윗이 도망자일 때 다윗을 도와줬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암몬 왕 나하스 입장에서는 사울을 견제하기 위해 다윗을 도와줬을 것입니다. 다윗을 도와준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다윗 입장에서는 이 암몬 왕 나하스에게 많은 도움을 받은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어려움에 빠졌을 도움을 줬던 암몬 왕 나하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조문단을 보내 이 유족들을 위로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과 암몬이 적대국이었지만 나하스의 장례식에 조문단을 보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윗이 보낸 이 조문단이 나하스의 장례식장에 도착했을 때 그 암몬의 새로운 왕인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에게 큰 수치를 준 것입니다. 다윗의 신하들을 붙잡아 수염을 자르고 아랫도리를 자르므로 엉덩이 부분이 이제 드러나게 하는 반나체 상태로 만들어 돌려보낸 것입니다.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의 한운에게 갖은 수모를 겪었을 모습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수염은 잘려진 채 엉덩이 아래는 벗겨져서 암몬 사람들의 비웃음을 사야만 했을 것입니다. 암몬이 다윗의 신하들에게 한 행동은 실은 다윗을 욕보이는 행동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이스라엘과 암몬 간에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암몬을 왜 다윗이 선의의 마음으로 보낸 사절단을 수치를 두어 이렇게 전쟁까지 일어나게 하는 이런 비극을 만들어낸 것일까요? 이스라엘 사절단이 암몬의 수도인 라빠에 이르자 암몬의 신하들인 다윗이 보낸 이 조문 사절단을 의심합니다. 조문을 핑계로 이 수도인 이 라빠를 정탐하기 위함이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한운 왕에게 다윗이 보낸 사람들은 조문객을 가장한 정탐꾼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결국 다윗의 사절단은 이제 수염에 깎이고 엉덩이를 드러낸 채 수치를 당함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암몬과 이스라엘의 접경지대인 여리고에 왔을 때 다윗은 신하들의 수염이 자랄 때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러 있으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암몬과 전쟁을 치를 준비를 합니다. 자, 이스라엘과 암몬이 전쟁을 치르게 된 그 원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은혜를 악으로 갚으려는 암몬의 어리석음에서 전쟁은 시작됩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갈등과 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갚으며 산다라면 우리 인생에 있는 상당한 갈등과 분쟁은 해결될 것입니다. 다윗의 삶을 보시길 바랍니다. 나하스의 장례식에 조문단을 보냈던 것은 은혜에 대한 은혜로 보답하는 다윗의 순수한 마음에서 나온 행동입니다. 이런 자세로 살게 되면 우리의 삶은 상당히 풍요로워집니다. 특히 인간관계에서 평화의 복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그러나 베풀어준 은혜에 대해 악으로 갚고자 할 때 그 사람과의 관계는 끊임없이 갈등이 깊어져 가게 되고 결국에 가서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내 삶에 은혜를 베푼 사람들을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밉게 한 줄 안지라. 한온과 암몬 자손은 더불어 은 1000달란트를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마아가와 소바에 보내 병과 마병을 상내되 그 병거 32,000대와 마아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였더니 그들이 와서 메드바 앞에 진침해 암몬 자손이 그 모든 성으로부터 모여와서 싸우려 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냈더니 암몬 자손은 나가서 성문 앞에 진을 치고 도우러 온 여러 왕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에서 뽑은 자 중에서 또 뽑아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을 치고 그 남은 무리는 그의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을 대하여 진을 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신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 추종자가 싸우려고 아람 사람 앞에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를 또 요압의 아우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이에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다윗이 보낸 사절단이 큰 수치를 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대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암몬 사람들 역시 다윗이 대노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에 쳐들어올 것이라고 판단을 하죠. 그리고는 이 아람은 자신들의 힘만은 부족하다고 생각했던지 그 아람에 속해 있는 여러 부족 국가들을 용병으로 사옵니다. 암몬이 아람의 부족 국가들을 용병으로 샀다라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이제 전쟁이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닫고는 요압에게 이 암몬을 칠 것을 명령합니다. 암몬이 용병까지 사서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다윗이 가만히 있다라면 그들은 분명 다윗을 조롱할 것이고 이스라엘을 우습게 여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암몬이 자신들이 다윗의 신하들에게 한 행동이 무리한 행동이었음을 인정하고 다윗 왕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면 아마도 암몬과의 전쟁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실수에 대한 정직한 인정이 재앙을 막곤 합니다. 자존심 부리고 고집 피움으로 패가 망신한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와 갈등을 겪고 있을 때 내가 너무 고집 피우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너무 자존심 부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겸손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부부 사이에 싸움이 있는 것도 다 이런 것 아닙니까? 자존심 부리고 고집 피우고. 우리의 행복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가 힘들 때마다 내가 너무 고집 부리고 있는 건 아닐까, 내가 너무 자존심 부리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암몬은 아람에 속한 부족 국가들로부터 3만 명이 넘는 용병을 사서 이스라엘과 일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차도 보니까 병거를 3만 2천 대를 준비했습니다. 요즘식으로 하면 전차이죠. 탱크를 3만 2천 대면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이렇게 많은 전차들을 준비해서 지금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군사령관 요압을 보내 암몬과 아람 연합군과 전쟁을 치르게 합니다. 요압이 이끄는 이스라엘군이 암몬에 이르자 암몬과 아람 연합군은 이제 이스라엘을 포위합니다. 절대적으로 숫자와 그 전력이 암몬과 아람 연합군이 훨씬 세죠. 이에 요압은 이제 군사를 둘로 나누어 자신이 이끄는 군사들은 아람의 용병들을 상대하겠다고 하고 자신의 동생 아비새가 이끄는 군사들은 이제 암몬 군사들을 상대하게끔 전략을 짭니다. 결국 요압이 이끄는 이스라엘군이 이제 아람 용병들을 물리치게 되자 이를 보고 있었던 암몬 군사들도 성 안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전쟁은
이스라엘의 승리로 싱겁게 끝이 납니다. 암몬은 이 전쟁을 통해 이스라엘이 얼마나 강한지 실감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암몬을 도와줬던 나라가 이 아람 연합군인데, 아람은 여러 부족 국가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많은 부족 국가 중 맹주의 역할을 하고 있던 부족이 이 하닷 에셀이 통치하는 부족이었습니다. 하닷 에셀은 자신들의 연합군이 이스라엘에 패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아주 수치스럽게 여깁니다. 그리고는 아람에 속해 있는 모든 부족 국가들로 연합군을 형성합니다. 하닷 에셀이 조성한 아람의 연합군의 규모가 어떠한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그 규모가 상당하였다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람이 연합군을 형성하여 이스라엘 향해 진군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이 직접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만큼 상황이 이제 아주 위급한, 또 그리고 대규모의 전쟁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피하였음을 보고 사신을 보내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니 하닷에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전하매 다윗이 온 이스라엘 모으고 요단을 건너 아람 사람에게 이르러 그들을 향하여 진을 치니라. 다윗이 아람 사람을 향하여 진을 치매 그들이 다윗과 맞서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0대의 군사와 보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군대 지휘관 소박을 죽이매 하닷 에셀의 부하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피하였음을 보고 다윗과 더불어 화친하여 섬기고 그 후로는 아람 사람이 암몬 자손 돕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전쟁에서 아람 사람들 4만 명의 군대가 죽습니다. 어마어마한 군인들 숫자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군인 육군 한 개 사단이 한 10,000명 되는데 4개 사단이 전멸당한 어마어마한 그런 규모가 전쟁에서 이제 죽게 됩니다. 이 아람 연합군이 집결한 곳이 헬람이라는 곳인데 이곳은 갈릴리 호수의 오른쪽에 있는 곳입니다. 다윗은 군대를 이끌고 가서 헬람에 진치고 있는 아람 연합군과 일전을 벌입니다. 이 전쟁에서 아람 연합군은 군사령관 소박이 죽고 4만 명의 군인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아람 연합군은 다윗을 대적하였으나 큰 손실만 입고 다시는 이스라엘 대적할 엄두를 못 낼 만큼 아주 큰 전력 손실을 입게 됩니다. 더 나아가 이스라엘에게 대적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하게 된 아람의 그 부족들이 이제 자원에서 다윗과 하친을 맺고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의 가장 큰 위협이 되었던 아람마저 다윗에게 무릎 꿇음으로 이스라엘의 명실공히 근동지역의 최강자로 군림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암몬과 아람의 용병들이 일으킨 전쟁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또한 아람 연합군과 이스라엘과의 있게 된 전쟁을 생각해 봅시다. 다윗의 삶에는 끊임없이 전쟁이 있었습니다. 어제 본문에도 마찬가지였죠. 블레셋, 모압, 끊임없이 전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전쟁의 결과를 다 알고 있으니 아무런 긴장감 없이 이 본문 앞에 서게 되지만 당시 다윗의 입장에 서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이 상황 앞에 한번 서보십시다. 전쟁이라는 것은 한 개인의 목숨뿐만 아니라 나라의 운명까지 결정하는 아주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마 대부분 한 번도 전쟁을 겪어본 적이 없을 겁니다. 전쟁을 겪어보진 않았지만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만 생각해도 끔찍한데 실제 전쟁이 일어나면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삶에는 이러한 전쟁이 수도 없이 계속되었습니다. 다윗의 삶 자체가 목숨을 건 고난과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와 고난의 삶을 통해 다윗의 인생은 점점 견고해져 가고 고난과 위기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어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목도해 가게 됩니다. 우리 삶에 닥치는 위기와 고난에 대해 이런 눈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고난과 위기를 통해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법을 배워가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해 오히려 고난과 위기는 내 삶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가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고난과 위기를 만나게 되면
이 위기를 통해,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나를 더 단단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거다 라는 이 믿음을 갖고 이 고난 앞에 서는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사실 이 세상에 고난과 위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냥 고난과 위기는 내가 원하지 않지만 내 삶에 다가오는 것이죠. 그때마다 이런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을 통해, 이 위기를 통해 내가 더 단단해질 거다. 내가 더 단단해질 거다. 이런 눈을 갖고 고난과 위기 앞에 서보시길 바랍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은혜에 대해 손으로 갚지 않고 악으로 갚고자 했던 암몬이 심판받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는 손으로 갚으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도 손으로 보답해야 되겠지만 사람들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해서도 손으로 갚아가시길 바랍니다. 할 수만 있다면 손으로 악을 이겨가시길 바랍니다. 삶은 끊임없는 위기이고 고난입니다. 위기와 고난은 우리를 불안하게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해가는 법을 배우는 기회가 됩니다. 사람이 아무 편안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해가는 법을 훈련되어 간다면 참으로 좋겠지만 어디 사람이 그렇습니까? 다윗이 그토록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그의 인생 앞에 닥친 수많은 위기와 고난이 이 영적 거인인 다윗을 만들어낸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삶에 닥친 위기와 고난들을 이렇게 해석해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삶을 다윗처럼 단단한 인생으로 만들어 가고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건임을 믿고 위기와 고난을 새롭게 해석해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위기와 고난은 나와 하나님을 더 밀착시키는 접착제가 됩니다. 결국에는 위기와 고난이 나와 하나님을 더 밀착시켜 단단한 인생으로 만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과 더 밀착되어 살아가는 복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삶을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 많은 사람들이 내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받은 은혜에 손으로 보답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의 인간관계에서 풍요로운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삶은 위기이고 고난임을 합니다. 그러나 위기와 고난은 하나님께로 접붙여주는 접착제가 된다는 것을 배웁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에서 더 자세히 경험하고 더 친밀하게 경험하고 배워갈 수 있는 기회이고 결국 삶의 고난과 위기가 우리 삶을 단단하게 만들어가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살아가는 동안 우리 삶에 닥치는 그 여러 가지 위기와 고난 앞에서 이 믿음 갖고 삶을 헤쳐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